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교구 사무국장 이정주 신부입니다. 제가 1월 달에 교구청에 들어와서 지금 몇 월이죠? 4월 오늘 며칠이죠? 네, 제가 딱 3개월 지났으니까 수습기간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사무국장 이정주 신부입니다.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죠? 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교구에서 거의 모든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사무국장으로 와서 이 방에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모여본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풀렸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이렇게 이제 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 같습니다. 사목회의원 회장단 연수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앞으로 교구가 어떻게 발전해 가면 좋겠다, 또는 교구가 혹은 본당이 어떻게 더 발전해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그림들을 이렇게 좀 그려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복음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복음 말씀이었죠? 사람 낚는 어부. 무슨 마이크가 안 보이네. 언제 예수님께서 어느 때 장면이시죠?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신 것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은 기억이 나죠? 네. 그죠? 제자들이 가서 복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밤새 잡히지 않았던 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 안에서 크게 2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가요? 큰 소리로. 예.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올까요? 부활하신 후에 나올까요? 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온다. 부활하신 다음에 나온다. 2번 다 나옵니다. 루카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오는 이야기이고, 요한복음 23장인가 22장인가 가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발현하실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구절은 루카복음 5장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루카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레아 호수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는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죠. 목수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부인 시몬에게 와서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스승님,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쪽팔리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어부로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목수인 당신이 우리 보고 와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십니까? 밤새 우리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쪽팔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니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2배, 배 하나도 아니고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2배에 가득 찰 만큼.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어부인 자기들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곳에 다시 가서 어부인 자기들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곳에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목수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던지는데 2배 가득 채우게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너무 큰 사건을 만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몬이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제가 저작법이 서툴러서 자꾸 뒤로 넘기네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시니까 2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배가 텅 비어 있었는데 새로운 그물을 던지니까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한 배도 아니고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끌려 올라왔습니다. 나는 어디에다가 무슨 그물을 던지는가? 나는 어느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가? 신부님이 말씀하시니까, 주교님이 말씀하시니까, 교황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그물을 던지기는 던지는데 맨날 던져봤는데 빈 곳인 줄 아는데 그래서 던지라고 하니까 던질 용기가 있으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하면 던지실 만큼 어리석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리석은 분인가요? 지혜로운 분인가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곳에 가서 또 던지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곳에 가서 던지실 만큼 어리석은 분들입니까? 안 던질 만큼 현명하신 분들입니까? 어쨌든 내가 믿고 있는 현명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스승님의 말씀, 나는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활동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배가 텅 비어 있는데, 배가 텅 비어 있나요? 배가 차 있나요? 비어져 가고 있죠. 조작법을 제가 거꾸로 알고 있나 봐요. 이 시대의 새로운 그물은 어떤 것인가? 교회는 항상 새로운 그물을 던져왔습니다. 진짜 바티칸 공회가 던진 그물은 뭐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바티칸 공회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쇄신과 적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목 임원 하셨으니까 쇄신과 적응이라는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74년, 75년도에는 바울의 6세 교황님께서 뭐에 대해서? 교회의 복음화에 대해서. 그 전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를 이야기했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14세기, 15세기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를 내려가서 침략 전쟁을 선교라는 명명으로 했고, 어쨌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선교를 하니까 빈 껍질이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복음화해야 되겠다. 나부터 복음화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다. 남미에서는 해방신학 80년대 잘 아시겠지만 나오기 시작했고, 요한바울 5세는 복음화를 20년 전에 했는데 복음화 갖고는 안 되더라. 새로운 복음화 혹은 재복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들이 다 교황님들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그물이에요. 새로운 그물.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시노달리타스라는 새로운 그물을 또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새로운 그물. 시노달리타스가 뭐냐? 세계 주교 시노드는 1960년대, 196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년 내지 4년 주기로 전 세계 주교님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서양말로는 주교 시노드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각 주교단의 한국 주교님들 중에서 대표 주교님이 2분, 3분 가시거든요.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는 세계 주교 시노드입니다. 바울의 6세 교황님께서 1927년부터 시작하셨는데 3년 4년 주기로 임시총회와 특별총회가 3주 4주, 정기총회까지 포함해서 3주 4주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뭐 하려고? 전 세계 주교님들이 교회 중대사를 숙고하며 교황에게 자문할 목적으로 소집되는 회합입니다. 그때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도자, 또 3, 4년 뒤에는 청소년, 또 3, 4년 뒤에는 라틴 아메리카, 아마존이라는 대명사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3년이나 4년 주기로 한 번씩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 16차 시노드를 할 때가 됐는데 16차 시노드의 주제가 뭐냐? 교황님 주제를 뭘로 할까요? 여쭤봤더니 교황님께서 시노드가 뭔 줄은 아니? 시노드를 16번째 하고 있는데 시노드가 뭔 줄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시노드 자체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노달리타스, 라틴 말인데 시노달리타스는 무슨 말이냐면 시노드적인 것, 시노드성, 시노드를 하는 과정, 시노드라는 것, 시노드적인 것, 이거 시노달리타스예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시노달리타스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 대신에 이번 시노드는 주교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온 백성이 다 함께 모여보자. 하느님의 백성이 다 함께 모여보자. 그래서 2년의 과정으로 시노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시노드라는 것은 뭐냐? 서양말로 히라보로 이게 히라보죠. 영어로 표기한 건데 그러면 함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로 시너지가 뭐죠?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가 무슨 효과예요? 둘이 같이 일해서 함께 생기는 상승작용이 시너지 효과죠. 그 시너지라는 말이 씬이라는 말과 에르곤이라고 하는 일하다라고 하는 동사 함께 모여서 시너지가 시너지가 됩니다. 이것이 함께 일하면서 생기는 상승작용입니다. 이 씬이라는 말이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고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노드라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시노드라고 합니다. 강의가 좀 빠른가요? 안 빠르죠? 네. 자, 함께 걸어가자고 하는데 함께 걸어가자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걸어가자는 거냐? 라고 해서 한국교회에서 처음에 시노달리타스,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합의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공동합의성. 그래서 주교님들과 신부님들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교회 일의 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 네 글자로 줄이면 민주주의, 인간. 민주주의는 뭐죠? 다수결의 원칙이죠. 다수결의 원칙인데 민주주의가 좋은 점도 있지만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전라도 말로 쪼까 거시기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수결로 원칙을 하면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만 따라가는 그런 결정들을 많이 하게 됐죠.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동합의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시노달리타스라는 말로 원문을 그대로 쓰자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좀 불만이 있어요. 뜻을 잘 담지 못하더라도 좀 한국말로 번역했으면 뭔가 이렇게 좀 헤매면서 의미를 찾아갈 텐데 시노달리타스인지 뭔 다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뭐냐? 결정 과정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교회의 고민과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것. 목표를 함께 정해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노력하는 여정.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장가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부부가 함께 된다는 것이 뭐예요? 부부가 함께 된다는 것이 결정권을 어떻게 할 건지, 집안의 대소사를 남편이 결정할 건지 부인이 결정할 건지 가위바위보로 결정할 건지 자식들과 함께 모여서 다수결로 할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죠.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미를 찾아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시노달리타스가 의미하는 것이 그거. 그래서 교황님께서 제시하신 기간은 자 2년 동안 시노달리타스를 해야 되는데 우선 교구별로 한번 해봐라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교구별 단계가 끝나면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미주는 미주대로 6개월 동안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하면은 전 세계 보편교회에서 1년 동안 준비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 4월까지 처음에 교구별 단계를 완성하도록 초대를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돼요 안 돼요? 너무 빨라요. 시노드를 준비하려면 적어도 3, 4년, 5, 6년 이상 준비해야 되는데 6개월 만에 완성하라고 하시니까 좀 빠릅니다 라고 해서 교황청에서 교구별 단계를 8월까지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광주교구는 첫 발을 내딛었을까요? 못 내딛었을까요? 내딛었어요? 못 내딛었어요? 내딛었어요? 여러분들 하고 계세요? 시노달리타스? 내딛기는 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 그러네요. 내딛기는 했는데 나는 안 하고 있다. 네. 시노달리타스의 목표가 뭐냐? 교회, 시노드의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먼저 친교를 나누고 구성원들 사이에 친교, 참여.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 여정에 참여해야 된다. 본당 신부님만, 사목회장님만, 사목회 임원들만 알아서 본당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서 받은 사명을 삶 안에서 세상 바깥에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황청에서 제시한 시노달리타스의 목표입니다. 시노드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다.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님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굉장히 애매한 질문을 지금 사목경이 하고 있죠. 민감한 질문을. 손들기 해볼까요? 우리 신부님 우리 목소리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예. 무슨 일을 하건 어떻게 하건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먼저 듣는 것입니다. 내가 참여해서 내 목소리가 나오고 내 목소리가 함께 동반이 되어서 일이 결정이 되면 혹시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하더라도 함께 공동 책임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죠. 그런데 나는 하나도 결정한 바가 없는데 신부님 마음대로 알아서, 주교님 마음대로 알아서 사목회장님하고 신부님하고 둘이 꿍짝꿍짝 해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면 신자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잘하십니다. 나는 주일미사만. 아이고 잘하십니다. 나는 안 봐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참여해서 내가 함께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함께 일을 만들어가면 그 일이 잘못됐더라도 아이고 어쩔까 큰일 났네 라고 걱정을 하는데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아이 훌륭하게 일 잘 됐어. 아이 우리 신부님 훌륭해. 나는 몰라.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별하는 거죠.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가 진정으로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식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들의 목소리는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잘 살펴봤듯이
민주주의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의 내면적인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느님 복음 말씀을 빛으로 해서 식별해가는 과정이, 이것이 정말 나의 개인적인 이기심, 자만심에서 오는 음성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지금 내 생각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를 식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문입니다. 하느님 백성의 뜻을 모두가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목자에게 자문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토의를 함께하고 참여를 해서 목자에게 건의하는 것이죠. 교황님께서 작년에 시노달리타스를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6개월 혹은 8개월 동안 각 교구에서 시노달리타스를 하느라고 각 교구 사목국장들하고 각 교구 교구청에서 정신없이 회의를 만들고 본당별로 혹은 교구별로 엄청난 작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교구는 마무리되어 가는 교구가 있고 어떤 교구는 시작도 못한 교구가 있는데, 광주교구는 시작을 벌써 2년 전에 했어요. 광주교구는 2년 전에 했는데 아직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해서 앞서서 끝나고 마무리된 교구가 미안하지만 하나도 부럽지 않다. 왜? 교황청에서 시킨 대로 알아서 모여서 형식적으로 회의하고 회의록 만들어서 그걸 보내서 종합해가지고 만든 그 회의록은 교황청의 지침은 따랐겠지만 충분한 논의가 미안하지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안 돼요, 저는. 광주교구는 2년 전에 시작했지만 아직 본당 차원에서는 한 발짝은 나갔구나. 한 발짝 겨우 나갔어요. 근데 저는 이 한 발짝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소중하게 한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광주교구는 2020년에 벌써 교황님께서 시노달리타스 말씀하시기 1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9월에 20년인가요? 19년인가요? 9월에 특별 전교의 달 행사가 교황청 주최로 있었습니다. 그때 광주교구는 특별 전교의 달이 특별 전교가 한 달 가지고는 부족하다. 사목평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왕 한 김에 3년 합시다. 특별 전교회를 3년 합시다. 라고 해서 3년의 과정을 밟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별 전교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사제단 연석회의를 했는데, 제가 인동 본당신부로 있을 때 갑자기 교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석회의를 할 테니까 집합해라. 누가 집합한가 봤더니 사제평의회 위원, 사제평의회는 누구냐면은 각 지구의 지구장 신부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구청에 사는 신부님들, 그 다음에 보좌신부 대표 4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을 대충 모이니까 50분 정도가 됐어요. 50분. 1박 2일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1박 2일 연석회의를. 이 50명, 모인 50명이 뭐 하려고 온지 몰랐어요. 교구청에서 갑자기 오라 그러니까 왔어요. 그것도 1박 2일 한데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지? 그리고 왔는데 3개년 특별 정교회를 하자고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토론을 한번 해보자. 토론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그 첫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3개년 특별 전교회 목표 설정을 위한 그룹 토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그룹 토의를 7시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룹 토의 때 내어진 과제가 뭐였냐면, 보이시나요? 나중에, 자, 이 사진이 그대로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신부님들이 이렇게 손으로 써가지고 하셨다고.
이 내용을 다시 그대로 옮겨놨는데 조별로 나눴는데 1조에서 내준 과제가 3개년 특별 전교회 목표 설정을 해봐라. 그 다음에 폼이 나야 되니까 선교 성구 하나 만들어봐라. 그 다음에 선교 슬로건 만들어봐라. 그 다음에 선교 10계명 만들어봐라. 이렇게 4가지 과제를 줬어요. 이런 과제는 되게 어디서 주냐면은 중고등학생 데리고 가가지고 캠프할 때, 중고등학생 캠프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 목표 설정해봐라 라고 했더니 제1조에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에 대한 자기인식을 통해서 복음과 성사의 가치를 재발견한다. 신부님들은 말도 어렵겠어요. 전신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과 친숙해진다. 믿음을 열어주는 실성사를 통한 은총을 체험한다. 복음과 성사의 기쁨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자 라고 하고 선교 성구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와서 보아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슬로건은 자 일어나 가자. 주님의 빗속으로 걸어가자. 그 다음에 10계명은 선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과 친해지기, 서로 이웃이 되어주기, 신앙생활 시작은 기도, 새 영세대에 대해서 공동체와 관심 갖기 등등 선교 10계명을 만들었어요. 또 불을 끄니까 분위기가 나네요. 자,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고 선교 성구를 만들고 슬로건을 만들고 선교 10계명을 만들었는데 신부님들이 말을 잘 듣냐? 잘 안 들어요. 신부님들은 시킨 대로 잘 안 하죠. 말을 잘 안 들어. 5조는 뭐 했냐? 시킨 거 안 하고 우리는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하십니까? 몇 분이 응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복한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당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한번 찾아보자. 재미, 매력, 내적 기쁨.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신부님들의 주인이 되는 본당이 아니고 신자들이 주인이 되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꾸자 하는 이야기를 신부님들도 하십니다. 신부님들이 먼저 하셔요.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53-9에 2873, 36-9에 1463, 184-5에 11-1102호, 29-5에 3966, 그건 주차장으로 차량 이동 바란답니다. 53-9에 2873, 36-9에 1463, 184-5에 1102, 29-5에 3966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를 해보자. 슬로건은 신앙인으로서 자기 선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거룩함이라는 건 무엇인가. 10계명 중에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자.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나요? 못 알아들으시겠죠?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짜라고도 하는데 자기들끼리 짰어요. 3년 계획을 한번 짜보자. 첫 번째는 가고 싶은 교회, 두 번째는 머물고 싶은 교회, 세 번째는 함께 나아가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라고 짜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8개 내지 10개조로 만들었으니까 각양각색의 답안지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또 5조 이야기 계속되네. 새로운 복음화는 뭐냐? 신부들부터 쇄신하자, 교회 쇄신하자, 세상의 복음화, 선교 선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선교 10계명 10개 만들으라고 했더니 말 안 듣는 조는 꼭 10개 이상 12개 만들어야 돼요. 10개 만들으라고 하면 10개만 만들면 되는데 꼭 2개씩 더 만듭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죠. 시킨 대로는 안 했지만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인 그룹들 8개 정도, 10개 정도가 모였는데 그 그룹들이 모여서
낸 답안지를 이렇게 모은 겁니다. 자, 목표 설정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나왔냐? 행복, 쇄신, 선교사, 내적 성숙, 말씀과 친숙, 매력, 복음, 정체성, 공감 이런 단어들이 나온 겁니다. 자, 다 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비슷한 말들을 이제 모읍니다. 쇄신과 내적 성숙은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인 것 같다. 지우고. 내적 기쁨과 은총 체험은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인 것 같다. 지우고. 단어들을 이렇게 모아갑니다. 이것을 의미군 작업이라고 합니다. 의미군 작업. 그래서 8개, 10개 조의 신부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쓴 답안지를 함께 모으는 과정,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모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진 결론이 이제 특별 전교회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기획위원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불행하게도 제가 그때 이상하게 말이 좀 많았어요. 저 원래 말이 많은 성격이 아니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다소곳한 성격인데 회의 시간에 좀 말을 많이 했더니 특별 전교회위원회 기획위원회 구성이 교구청 신부님들하고 저하고 저보다 조금 더 말이 많으신 이영선 신부님이라고 있는데 여기 안 계시죠? 이영선 신부님. 아 여기 계시네요. 여기 잠깐 일어서 인사 좀 하실까요 신부님? 풍화몰리 본당 신부님이신데 우리 동창회 할 때도 말이 제일 많아요. 근데 말 많은 죄로 같이 이제 걸려 들어가가지고 기획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획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지난주 회의가 41차 회의였으니까 2년 동안 거의 40번 넘는 매달 2번씩 만나는 회의를 계속하면서 전교라는 건 뭐냐? 부터 시작을 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내려진 결론이 전교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해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됐고 교회 안에서 교구 안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다 보니 제일 부족한 부분이 뭐냐? 대화할 줄 모른다. 누가?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가 대화할 줄 모른다. 그래서 성직자, 수도자,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겠어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보자.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지구가 14개가 있으니까 지구장 신부님들을 14분을 초대를 하면 수녀님들과 신자들의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들이 많으면 더 좋을까요? 1대1대1도 하는 게 좋을까요? 다시 결론 한번 해볼까요? 1대1대1이 좋다. 1대1대2가 좋다. 신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건 해봐야 압니다. 해봐야 알아. 근데 그때 결정한 것은 뭐냐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1대1대1로 해보자. 지구장 신부님들이 14분이니까 수도자 대표도 14분, 평신도 대표도 14분. 1대1대1로 하기 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신부님들이 말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 가면 대장 노릇 하려고 하니까 숫자가 평신도들이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적어지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신부님들이 마이크 잡고 놓지 않는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마이크를 제일 덜 잡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균형을 맞추는 거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대1대1로 해서 14개 지구에 신부님, 수녀님, 평신도 하니까 몇 명이 됐어요? 14 곱하기 3은 42명이 됐어요. 42명의 팀이 꾸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1차 하느님 백성이 대화를 했어요.
제1차 하느님 백성의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정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를 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내가 먼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청소년 회관인데 청소년 회관에 신부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별 발표도 하고 또 진행팀에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화면도 굉장히 중요한 화면입니다. 이 화면도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듣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듣느냐, 들려온 의견을 어떻게 종합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50명의 신부님들이 모여서 연석회에서는 어떻게 했죠? 의미군 작업을 해가지고 말마디들을 모았죠. 그렇죠? 말마디를 모았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는 40명이 했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온 단어들을 다 열거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려우니, 시설, 기관, 젊은이, 청소년, 생태환경, 창조교회 비슷한 말들을 모은 거예요. 지금 사회정의 연대, 경제 문제, 사회교리, 사회를 선도하는 교회,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자, 소통하는 교회, 교회 지도자 모습, 겸손, 거룩함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쇄신하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는 쇄신에서도 나오고 어디 가버렸네. 알겠구나. 세상을 향해서 나오죠. 똑같은 주제가 같이 나옵니다. 쇄신하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단어들을 모아가요. 근데 이 작업을 2시간을 했는데 결과는 다 모으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대로 다시 기획위원회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그 말마디들을 모아서 6가지 주제를 주셨어요.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 생명존중, 사회정의, 어려운 이들,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쇄신하는 교회에서는 곧 겸손한 성직자, 쉬는 교우, 신자제교육, 공동체성, 환대, 교회 정체성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제 1차 대회 5월 5일 날 했는데 1차 대회 끝나고 2차 대회까지 6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에서는 어려운 사람,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퍼센테이지 이렇게 나오고 젊은이 퍼센테이지 나오고 생태환경,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쇄신하는 교회에서는 소통, 신자제교육, 사제쇄신, 신흥교 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이제 4개씩, 5개씩 나오죠. 같은 이야기 반복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광주교구 대화의 주제가 4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생태환경, 어려우니, 젊은이, 소통. 이걸 가지고 이제 2차 대회를 합니다. 2차 대회를. 제1차 하느님 백성의 대화에서 논의한 내용을 심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보자 10월 4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포스트 형식의 조별 대화를 거쳐서 포스트 형식은 누가 쓰는 거죠? 중고등학생들이 캠프 가서 쓰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실행했습니다. 포스트 형식. 그 다음에 종합 토론을 통해서 우선 실행 방안을 결정하자. 1차 대회 때 해보니까 칠판에다 써가지고 막 이렇게 단어하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신부님들 주축으로, 저도 잘 못하는데 젊은 신부님들 주축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구글 투표 방식을 선정했어요. 구글 투표 방식을.
이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해놓고 아까 1차 대회 때는 막 몇 시간씩 했던 것을 2차 대회에서 자 핸드폰 꺼내세요. 어디 열으세요. 마음에 드는 거 3개씩 고르세요 하니까 5분 만에 결과가 나와버려. 5분 만에.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생태 환경에 대해서 하고 또 젊은이에 대해서 하고 또 청소년에 대해서 하고 젊은이와 청소년 같은 말이구나. 소통에 대해서 하고 가난한 이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전자투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태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자. 교구 중장기 교육을 수립하자. 교육 자료를 보급하자. 캠페인하자. 생태 환경학교 개설하자. 소통하는 교회에서는 본당 사목협의회의 정체성을 강화하자. 본당 사목협의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기 사목회 회장님 모이신 거 아닌가요? 본당 사목협의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친목이구나. 본당 사목협의회의 정체성을 강화하자. 사목자와 교우 간의 공동 합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만, 토론 주제만 나오면 1등이야. 이렇게 여쭤보면 조용해. 그죠? 본당 사목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역시 조용해. 소통하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이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 나눔 부스. 젊은이는 청소년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 제공, 전례학교를 만들어서 신앙교육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는 10분만 쉬자. 그죠? 네.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협 집행부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물하고 차하고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 그다음 저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 시작하면 20분 정도 지나면 다 주무실 걸로 생각을 하고 20분만 강의 준비했는데 20분만 강의 준비를 했는데 계속 안 주무셔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4시에 교구장님 미사가 있어서 제가 좀 강의를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소화가 덜 되셨겠지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시노달리타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대화하자고 했는데, 시노달리타스는 함께 걷는 여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걷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자리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있으라 하신 자리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때로는 지겹고 때로는 힘들겠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충실한 모습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말이 많아. 무슨 말이 많아? 불평이 많아.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7, 8년 전쯤 제가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하면 제가 어디 있을 때라고 드러나니까 그건 안 되고, 하여튼 옛날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불평만 하고 있더라고요. 교구는 왜 이러나, 교회는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러나. 언제 그래요? 제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제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충실을 해야 됩니다. 보편사제직,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가지는 모든 신자들이 가지는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직무사제직, 신부님들이 가지는 직무사제직과 모든 그리스도인 평신도들이 가지는 보편사제직은 어떤 관계냐? 등 돌린 관계다. 그래요? 서로를 향해 있고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를 보충해주는. 제가 우리 신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강론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강론인데, 삼위일체 대축일 강론인데, 신부도 잘 이해를 신부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신자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제가 들은 삼위일체 강론 중에 제일 훌륭했던 강론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원장 신부님이 해주신 강론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성부는 끊임없이 예수님 성자를 바라보고 계신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느님과 예수님 사이, 예수님께서 서로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사이에 흐르는 관심과 애정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이다. 너무 가슴 깊이 와닿아서 제가 어디 가서 강론, 삼위일체 강론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은 서로를 향해 있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의 신앙 감각,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거, 신부는 신학교 생활 6년 해서 신부가 사제가 됐죠. 그 다음에도 물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영성 생활하지만, 우리 신자분들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그죠? 제가 올해 방년 18세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신앙의 선배님들이 훨씬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앙생활, 신앙 감각을 통해서 사제들의 직무사제직도 풍요로워지고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각 지체들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은사가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직업적인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영성적인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틀림이 아니고 다름을 서로 인정할 때 우리는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보완해 준다는 것입니다. 광주교구의 시노달리타스는 상호 간의 소통을 추구하며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입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중요한 말은 그냥 10번, 20번 반복합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각 본당에, 각 지구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교황님께서 시노달리타스를 말씀하시니까, 교구에서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이야기하니까, 지구에서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들이나 사목임원들이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뭐를 해요?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 그거 말고 뭘 이야기해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 광주의 북부 일지구 하느님 백성의 대화하고 목포 지구하고 여수 지구하고 대화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지. 같은 교회인데. 당연히 달라야죠. 대화의 방식도 전자투표를 해야 맞아요? 칠판에 써야 맞아요? 네? 나에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죠? 본당은 본당 이야기 하면 되고 지구는 지구 이야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한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뭔가,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로 대화의 접근성, 경청, 수용성 등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 교구에서는 교구의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2차례 실시를 했고,
지금 신부님들한테 또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엄청난 압력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지구에 돌아가시면 본당에 가시면 하나님 백성의 대화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안 하시면 교구에서 계속 귀찮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의 대화를 우리 지구에 우리 본당에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교구에서 어떻게? 인트라는 에클레시아 인트라는 내부를 향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내부를 향한 교회. 엑스트라는 외부를 향한 교회예요. 내부를 향해서는 뭐 해야 돼요? 쇄신해야죠. 세상을 향해서는 뭐 해야 돼요? 복음 선포를 해야지. 그죠? 어떻게 복음 선포할 것인가?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본당에 우리 지구의 가장 중요한 지금 현안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른 틀이나 도구가 없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부님 그거 말고 우리 더 바쁜 거 있어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신부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아까 말씀드린 의미 단어들을 연결해서 종합화하는 작업은 아까 칠판에도 보여드렸고 전자투표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지구대화는 왜 하느냐? 지구대화는 저는 이제 평협들을 중심으로 지구대화를 엄청나게 제가 압박할 겁니다. 그러면 신부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형님 교구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본당에서도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지구는 뭔 이야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신부님들이. 지구는 뭔 이야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구대화를 붙잡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본당 대화를 다 붙잡을 수 없어요. 교구에서. 그래서 지구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하는지 어떤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연습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구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구는 지금 광주교구에서 가장 먼저 하겠다고 한 지구가 나주 한평지구. 혹시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네, 오셨군요. 네. 나주 한평지구가 6월 초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올 가을부터는 거의 모든 지구가 다 하시도록 초대를 할 겁니다. 지구대화는 왜 하느냐? 지구대화가 바로 본당과 교구를 이어주는 소통의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1대1대1로 맞춰서 연습해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틀이 지구대화예요. 본당에서 1대1대1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부님, 수녀님, 사목회장님만 하겠죠. 본당에서는 1대1대1의 구조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교구 대화하고 지구 대화를 통해서 신부님들도 훈련을 하시고 수도자 사목회 임원들도 훈련을 하셔서 그걸 본당에서 어떻게 접목할까라고 하는 걸 연습할 수 있는 여기가 지구 대화이기 때문에 지구 대화를 잘 끌고 가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할 겁니다. 신부님들한테 들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할 겁니다. 들어라. 신부들은 들어라. 신부님들은 들으십시오. 신부님들은 마이크 잡지 마십시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지구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실행하고 교구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또 본당에서 실행할 것은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의견을 모으는 방법은 하느님 백성의 의견을 모으는 통로는 아까 우리가 제시해드린 하느님 백성의 대화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린 하느님 백성의 대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면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설문조사가 됐건 뭐가 됐건 참석한 사람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다 모아져야 됩니다. 교구에 하느님 백성이 대화한다 그래가지고 교구청 신부님들하고 지구장 신부님들하고 평협 대표들만 모여서 하면은 무슨 이야기가 돼요?
자기들의 이야기가 되죠. 평협 대표들은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각 지구에서 논의된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죠. 각 지구는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각 본당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죠. 여성위원회는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각 지구의 여성위원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단체장 대표는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각 단체별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 백성의 모든 대화가 모일 수 있습니다. 교구에서는 이 연결망만 짜줄 겁니다. 연결망만. 그래야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이야기가 모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그것이 아니고 벌써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림이 사제평의회와 사목평의회인데, 사제평의회가 뭔지 아시죠? 각 지구의 지구장 신부님들하고 교구청 신부님들하고 지교님들이 모여서 2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사제평의회. 거기서 무슨 이야기, 사제평의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부터 만들어졌는데, 교구를 통치하는 주교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사제단을 대표하는 사제들의 평의회입니다. 사제단을 대표하는. 그래서 누가 들어옵니까? 지구장 신부님들이 들어오셔요. 사제평의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합니까? 신부님 말이 되게 빠르네. 빠른가요? 네. 사제평의회를 하기 전에 뭐를 합니까? 지구사제회의를 합니다. 지구사제에서 안건이 모아져서 사제평의회로 올라옵니다. 주교는 사목활동의 필요와 교구의 선의가 관련된 일에 대하여 사제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며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가 아니고, 대화해도 된다가 아니고, 개별교회의 복합적인 신호적 역동성이 자리해야 됩니다. 자, 이거 바티칸 공의회 문헌인데 그것이 그대로 교회 법전에 495조에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들어옵니다. 교구마다 사제평의회, 즉 주교의 원로로서 사제단을 대표하는 사제들의 회합이 설치, 이에 소임은 주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의 한 부분의 사목적 선익이 최대한 향상되도록 주교를 보필하는 것이다. 사제평의회이고, 사제평의회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사제회도 잘 돌아가고 있고. 문제는 사목평의회인데, 사목평의회가 뭐냐? 주교와 사제단이 추진하는 사목 전체에 자격을 갖춘 유능한 기여를 하는 역할입니다. 개별교회 안에서 시노달리다스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상임기구입니다. 교구 내 산임 백성들이 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사목평의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구의 사목평의회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구성이 됐지만 그 대표들이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했다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사목평의회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다 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인데 그 역할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구마다 사목적 사정으로 유용한 한도만큼 주교의 권위 아래 교구의 사목활동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심의하며 이에 대한 실전적 결론을 제시하는 소임을 가진 사목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목평의회에 위촉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에 의하여 교구 내 여러 지구들, 사회적, 직업적 조건들, 자기 직업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타인들과 함께하거나 사도직에 참여하고 있는 위치, 사도직에 참여하는 위치,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에서
참작해서 하느님 백성의 전체가, 하느님 백성의 부분 전체가 대표되도록 선발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거꾸로 돌리냐? 헷갈렸어요. 그래서 사목평에 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역별 대표, 여러 지구들, 특성별 대표, 사회적 직업적 대표들, 교회 내의 역할, 사도직에 참여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하느님 백성 부분 전체가 대표되도록. 그래서 지역별로는 지구들이고 특성별로는 신부들 대표, 수도자 대표, 평신도 대표. 교회 내 역할에 따라서는 전례봉사자들, 교육자들, 또 뭐 있어요? 청소년 대표들, 또 의료계 대표들, 또 뭐 있어요? 등등이 다 모여야 하느님 백성의 전체가 대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론 하느님 백성의 대화 너무 어려워요. 방법론에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신부님들한테 많이 드리니까 신부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따 신부님 백날 해도 안 되던데. 제가 15년 전쯤에 70주년 사무국장을 했는데 70주년 때 열심히 토론하고 결론은 아무것도 없던데.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또 김정영 신부님 사무국장 하실 때 아주 열띤 토론이 한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열심히 토론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사목장 신부님 강의는 열심히 하는데 발에 땀나게 하는데 저것이 먹혀들란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없지요. 없지요? 네. 수없이 많은 대화를 했는데 변화가 있을 것인가? 과연 될까? 시노달리타스는 결과와 열매를 얻기보다는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참여하는 과정, 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노달리타스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의 음성을 함께 듣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것,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본당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내가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견이 잘 제시됐으면 내 의견이 묵살됐어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내 표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존엄성과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은, 나의 인격과 상대방의 인격을 해치지 않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주 정중하게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존경과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함께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온전히 수긍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이 대화이죠. 지금 우리 국회나 민주주의에서 보여주는 정치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대화의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의 안건은 지구사제를 거쳐서 사제평의에서 됩니다. 그래서 1년에 6번, 7번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 사제평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느님 백성의 대화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 안 이루어지고 있냐?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본당별로, 지구별로 논의구조를 마련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혹은 사회적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훌륭한 자원들이 많아요. 사회적인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 근데 교회가 이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끌어안지 본당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고, 지구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교구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교구에서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교구에 백날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교구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본당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나가고 내 자리를 잘 지키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토론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잘 되면 대화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점점점.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상당히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 점점점. 자, 제가 주교회에 7년 있다 왔는데, 주교회에 7년 살다 보니까 주교회의 대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주교회는 1년에 2바퀴를 돌아갑니다. 여러분 카톨릭 신문이나 평화신문 보시니까 1년에 2바퀴를 돌아갑니다. 언제 돌아가느냐? 한 축을 충계정기총회, 또 한 축은 추계정기총회. 4월에 하는 충계정기총회와 10월에 하는 추계정기총회, 두 바퀴의 축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한 번 충계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바퀴를 돌립니다. 전국의 전국위원회가 신앙조례위원회, 교회일처, 정교화대안회, 사회홍보위원회, 교회법위원회 등등의 26개 위원회가 있는데, 26개 위원회가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필요한 이야기하고 건의할 거 건의합니다. 계속 보고를 올립니다. 1월 초에는 각 교구 국장 회의를 합니다. 사무처장, 사무국장, 관리국장들은 관리국장대로 전국 16개 교구가 다 모아서, 사무국장은 사무국장대로 16개 교구가 다 모여서, 사무처장은 사무처장대로 16개 교구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가면 할 얘기가 매번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전국위원회 회의하고 각 국장 회의에서 모여진 이야기들을 1차로 거릅니다. 6개 위원회에서 하나, 둘, 셋, 넷, 특별위원회가 5, 6개 주교위원회에서 주교님들이 요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 1차 걸러요. 그 다음에 수녀님들을 한번 만납니다. 주교님들께서. 그리고 나서 요 이야기들을 2차로 거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충계정기통회 때 일주일 동안 요 과정을 통해서 올라온 이야기들을 한 바퀴 한번 텁니다. 이렇게. 이거를 어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제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인망이라고 하죠. 밑에서부터 쫙 끌어올립니다. 밑에서부터 쫙 끌어올려서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고 던질 건 던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걷어들이죠. 이렇게 해서 1년에 2바퀴가 돌아갑니다. 충계정기총회 한 바퀴, 추계정기총회 한 바퀴. 광주교구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화가 1년에 2바퀴를 돌리기는 벅차겠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바퀴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다 담길 수 있으면. 주교님 혼자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본당시민이 혼자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서 나를 따르라 하면은 우리는 입 한 번도 못 열고, 우리가 토의하는 것은 이번에 간식 떡으로 할까요? 빵으로 할까요? 이번 화장실 청소를 레지에서 할까요? 사목회에서 할까요? 이런 얘기 말고 어떻게 복음 선포를 할까요? 어떻게 교회를 쇄신할까요? 하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 꿈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꿈인가요? 우리들의 꿈이라고 대답하시는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죠, 시간이? 네. 그만할까요? 10분만 더 할까요? 그만해요? 제가 임동본당에 있다가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그림을 같이 그렸던 임동본당 신부도, 전임 임동본당 신부도 임동본당의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처음 돌리는데 준비 과정부터 거의 1년이 걸렸어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제가 본당에서 하느님 백성의 대화 1000마디를 던졌는데 6개월 만에 임동 본당 신부 잘리고 지금 교구청에 와서 수습기간 지금 지내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다음 주일날 임동 원장이 드디어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준비위원들이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동 원장 사목회 임원들 와 계시지만 사목회 임원들 허락을 받아서 권하심한테 이러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했다고. 임동 원장의 과정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임동 본당에 제가 있을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마음대로 쓰시라고 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그 다음에 쇄신하는 교회, 임동 본당 현안에 대해서 쓰시고 싶은 말씀 다 쓰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는데 1번, 2번, 3번 고르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쓰시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보좌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사목회장님하고 해가지고 분석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10개만 나와 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냉담자, 시설 정비, 임동에 있는 대건관, 선교, 친교, 봉사, 조직, 기후 생태 환경, 젊은이, 영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임동 현안을 100분율로 이게 원래 지금 숫자가 들어갔었는데 좀 파일이 깨져버렸네요. 자, 제일 많은 것이 친교가 25%, 냉담자도 25%,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시설정비 13%, 젊은이 5%, 영성 4%, 임동 현안입니다. 임동 현안. 그 다음에 쇄신하는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친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변화돼야 되느냐 했더니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친교예요. 82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안 보였던 영성, 이 40표가 나왔어요. 40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것이 봉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파일이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그거를 지금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에서는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당연히 선교. 그 다음에 친교가 세상을 향해서도 많이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냐? 친교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잘해야 된다. 신자들이 친교를 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25표, 냉담자 27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뭡니까? 선교. 그 다음에 친교. 그 다음에 냉담자죠. 그 다음에 불우이웃.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일 깨져 가깝네요. 자, 그래서 종합해 봤더니 임동 현안에서는 냉담자가 1순위, 친교가 2순위, 시설 정비, 청소년, 쇄신하는 교회에서는 친교, 영성, 봉사, 조직, 선교. 친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세상을 향한 교회에서는 뭐가 나왔냐? 선교, 친교, 냉담자. 근데 보면은 친교는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냉담자도 2군데나 걸려 있어요. 선교도 2군데나 걸려 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간표인데 이렇게 할까 하다가 지금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할까 다음 주에 이렇게 할 겁니다. 먼저 주일 미사를 하고 임동 현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쇄신하는 세상을 향한 토론을 하고 전체 모임을 해서 칠판 작업을 할지 전자투표를 할지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신창동 본당은 오셨나요? 신창동 본당은 올 초에 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해가지고 작년 12월 12일 날 전신자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00명 중에서 100명이 응답을 했어요. 그 12월 29일 날 TF를 꾸렸습니다. 신부님, 신학생, 자매님 해가지고 그래서 주제가 2개가 나왔어요. 영성생활과 청소년. 그 다음에 1월 8일 날 하느님 백성의 대화 참여자를 선정했습니다. 사목회 임원, 구역장, 반장. 그 다음에 준비 모임을 했고
준비 모임을 통해서 각 준비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논의를 해서 예행 연습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했고, 준비위원 회의를 했고, 또 2번 정도 해서 준비위원 투표 시뮬레이션까지 했어요. 방역 대책도, 방역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느님 백성의 대화에 대한 의미와 개요를 설명해주고 권장 신부님이 시노달레타스의 개념, 시노달레타스를 바탕으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여정과 선교, 참여, 사명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를 피력해서 먼저 참가자들을 독려한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대화에 참여하기를 독려했고, 함께 걸어가며 참여하는 대화 문화가 형성되는 교회의 일방적 수직적 결정권을 지닌 교회가 아닌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화 구조를 만들어 가자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신창동 본당 사목기획위원회, 사목회가 있지만 쇄신된 모습을 위해서 사목기획위원회가 다시 발족이 돼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창동 본당에 썼던 방법론은 아까 보여드렸던 전자투표를 사용해서 영성생활에 대해서 이런 결론이 내려졌고, 끝나버렸네. 네.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신창동 본당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구 하느님 백성의 대화. 마음속에 각자에게 들어와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위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면서 뭔가를 같이 결정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하느님 백성으로서 교회 내의 중요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광주 대교구로서는 미리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구 대화를 했다는 말이고, 교구 대화를 했단 말이고. 지금 이 노래가 우리 사무국장 민경철 신부님께서 직접 작곡하신 주제가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도 진행시키겠다는 비전까지 신창동 본당 신부님이 잘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불을 켜주실까요? 그래서 지금 하느님 백성의 대화 시노달리다스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충계사제 연수회 주제도 하느님 백성의 대화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막 시노달리다스로 로마에서 교회법 학위를 마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고 오신 춘천교구 신부님이 계셔서 춘천교구 신부님을 이번에 강사로 모시고 충계사제 연수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충계사제 연수회에 처음에는 목포에서 할 생각이었는데 우리 신부님, 수녀님들과 평신도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근데 방역수칙 299명 때문에 숫자를 제한해서 평신도가 60분, 수도자 40분을 초대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지금 뭐 마무리로 가고 있긴 하지만 좀 아직 위험해서 장소를 광주로 옮기면서 영주동으로 강의를 옮겼는데, 그러면서 방역 숫자의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춘천교구 신부님의 강의는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60명이었는데 지금은 그 숫자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초대를 받지 않으신 분도 앞으로 황직교구가 우리 교회가 만들어갈 방향이니까 첫 번째 강의가 5월 3일 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염주동 성당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죄로 제가 지금 사무국장으로 끌려 들어왔는데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저도 임동 원장의 처음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만들어 가는데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화가 정착되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과 함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신부님들이 먼저 개념을 잡으시고 앞으로 끌고 나가셔야 되겠지만, 신부님들께서 조금 주춤주춤 하실 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관심이 있지만 주춤주춤 하잖아요. 1년 이상 걸리잖아요. 신부님들이 주춤주춤 하실 때 누가 밀어야 될까요? 누가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붙이면 어디에서? 지구에서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끼리 먼저 하셔도 됩니다. 신부님들과 수녀님들과 함께 하셔도 되지만 지구에서 준비가 안 되면 우리 지구 평신도들끼리 먼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씀하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신부님한테 찍힐까요? 안 찍힐까요? 지금은 그런 거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다. 충계사제 연수회 때 신부님들께도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드릴 겁니다. 지구에서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지구의 준비가 덜 되셨을 때 평신도들이 먼저 지구 대화를 하겠다고 하시면 적극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신부님들이 안 하시는 이유는 게을러서일까요? 무관심해서일까요? 아니면 조심스러워서일까요? 아직 조심스러워서 첫 발을 못 내딛고 계신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직자입니까? 평신도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이영란 신부님,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영란 신부님의 답변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생기시거나 방법론을 잘 모르시겠거나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 여러분들 주변에 교구 협력 임원들도 계시고 기획위원회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십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분만 강의하면 나머지 다 주무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끝까지 강의를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이 살아계신 눈빛이 교회를 밝게 만들어가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노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